야고보서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 다음이 죄고요. 죄 다음이 사망입니다. 욕심과 죄 사이에 다른 게 없고요. 죄와 사망 사이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욕심이 죄가 되지 않을 것이고 죄가 사망이 되지 않겠죠. 그렇겠죠. 그대로 두면요. 욕심은 죄가 되고 죄는 사망이 됩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좀 뒷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논리적 인과관계는 앞에도 똑같습니다.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야고보서 아니고 두 번째 본문인데 이 야고보서에서 두 번째 본문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통찰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먼저 야고보서 본문을 보는 겁니다. 보십시오. 잉태가 되면 논리적으로 다음 단계는 출산입니다. 맞지요? 죄가 있으면 다음 단계는 이름 붙일 만한 다른 중간 단계가 없고 사망입니다. 그런데요, 잉태가 되면 바로 낳습니까? 안 그렇죠. 죄가 사망이 되지만 죄와 사망 사이에 죄 아닌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아요.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죄가 어째야 사망이 되죠? 장성한다 그랬어요. 사망이라는 결과를 맺기까지 다른 원인 되는 것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간섭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죄가 가득가득 차요. 애가 배에서 가득 차서 더 이상 이게 담아둘 수가 없어요. 계속 담아두면 둘 다 죽어요. 그죠? 애하고 관련된 아이의 몸뚱아리, 양수 등등등 해서 엄마 몸에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놨어요. 뱃속에서 크는 시간, 곧 가득 차는 시간, 이 꼴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다 컸다 하면 다 차게 돼 있고요. 나가 그럽니다. 온 사인이 옵니다. 나가야 된다고. 자연스럽게. 중간에 만약에 배가 뭔가 이렇게 칼에 찔려버렸으면요. 양수가 새 나가면요. 못 나가죠. 목 크고 못 나갑니다. 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죄가 중간에 의가 들어오면 사망이 안 된다는 얘기죠. 죄가 그대로 가버리면요. 가득가득 커서 얘는 다른 여분이 없어요. 꽉 차버리면 거기 박스가 됐든 보따리가 됐든 이제 라벨 하나 붙이면 됩니다. 사망 딱 붙이면 됩니다. 다른 게 안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편 보낼 때 뭐 들었어요? 그죠? 한 가지면 한 가지, 두 가지면 두 가지 얘기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것이 들었다고요. 사망이라는 박스 안에는 죄만 들어있어요. 죄가 가득 차면 사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예요. 꽉 차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씨가 바로 출산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의 모양을 갖추고 밖으로 나갔을 때 스스로 호흡하고 살 수 있는 정도로 커면 나가는 거죠. 죄가 찬다고요. 꽉 차요. 그래서 죽음에 돼요. 어떤 사람은 빨라요. 어떤 사람은 느려요. 어떤 사람은 단방에 다른 여지 없이 꽉 차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서서히.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무슨 말이 있어요? 요한서신에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에게 구하라 하지 않느라. 왜? 다른 길이 없어요. 이제 끝나버린 거죠. 화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너희는 지옥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아예 딱 붙여버렸죠. 정죄를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여지가 없어요.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아도 지금 여기까지로도 사망에 이를 정도 죄가 꽉 차버린 거예요. 다른 여지가 없어요. 이거를 분량으로만 양으로만 보니까 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돌이킬 마음이 전혀 쉽게 배울 가능성이 없어요. 그 죄가 커서 하나님이 아예 막아버렸거나 차단시켜버리고 끝!
해버리면 호흡은 지속되지만 그 호흡이 사망이나 죄만 더 쌓는 호흡이지 생명이 이를 호흡으로 쓰여지지가 않아요. 자, 인과적 관계로는 욕심 다음에 죄고 죄 다음에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 사이에 뭐가 있냐면 감사하게도 어떤 면에서 정말 감사해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 시간 동안에 뭔 일을 하냐고요? 씨가 출산할 아이로 커요. 죄가 사망일 정도로 커요. 그걸 막으면 돼요. 그렇죠? 막으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반대편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우리가 통찰을 얻었습니다. 반대편을 생각해 볼게요. 자, 질문 하나 합니다. 곡물의 씨앗이 하나 있습니다. 곡물하면 좀 너무 작으니까 과일이라고 할게요. 과일의 씨가 하나 있습니다. 좀 더 그림은 그리기 쉽게 사과를 할까요? 사과 씨가 있습니다. 사과 씨를 땅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우리가 따먹기까지 단계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 욕심, 죄, 사망 이랬으니까 자, 씨를 먼저 어떻게 해요? 심죠. 물론 땅을 갈아야 되겠습니다만. 자, 심었어요. 그 다음에 싹이 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너무 디테일 안 해도 괜찮아요. 하여튼 싹이 났어요. 그럼 요래요? 요거? 자라죠. 나무가 크죠. 그 다음에요. 꽃이 피죠. 그 다음에요. 열매를 맺고요. 그 다음에요. 수확을 하죠. 그러면 먹는 거죠. 좋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뭘까요? 자라는 거죠. 의외로 땅 속에 있는 씨는요, 잘 뚫고 나와요. 싹이 금세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얘가 보세요. 그 다음에 꽃이잖아요. 꽃을 필 정도 나무가 되기까지 줄기 자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많이 걸려요. 그동안에 계속 뭐 해야 되죠? 영양분 공급해 줘야 되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싹도 가지마다 이제 하나씩 맨 처음에 싹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 싹은 안 할게요. 이제. 나무가 쑥 커요.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꽃이 필 정도가 됩니다. 처음부터 꽃나무도 씨에서 꽃이 바로 나오지 않아요. 줄기가 자란 다음에 꽃이 피죠. 어떤 나무든지 그래요. 꽃은 줄기가 받쳐질 정도 돼야 꽃이라는 향기롭고 아름다운 잎사귀를 낼 정도로 이 나무가 준비가 돼야, 그렇죠? 그냥 빠르던 게 아니라 꽃이라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정도로 나무의 어떤 능력치가 돼야 그 다음에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병들면 꽃도 안 펴요. 줄기는 그대로인데. 자, 꽃이 펴요. 그 다음에 꽃이 핀 자리에 꽃이 떨어지고 뭐가 나오죠? 열매가 맺죠. 그 다음에 어쩐다고요? 수확을 하죠. 보통 요래 가는데 여기서 이게 이 부분이에요. 열매가 요만하게 생겨 처음에요. 이것도 열매는 열매죠. 그런데 이거를 따먹습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자라는 건데 조금 더 이 열매에 맞게 자란다는 용어를 바꿨으면 뭐예요? 익어야지. 그렇죠? 크면서 익어요. 크면서 익어요. 크면서. 혹 안 커도 익으면 따먹을 수 있는데요. 크지만 안 익으면요. 못 따먹어요. 수확이 안 돼요. 먹을 것이 안 돼요. 요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우리가 보통 그냥 열매 이렇게 말해요. 떨어진 열매, 병든 열매, 맛이 하나도 없고 떫은 열매,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열매, 모양은 갖고 있는데 시퍼런 것들, 요거를 보통 열매라 하지 않고 우리가 열매하면 아예 다 잘 익어서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생각하니까 꽃 다음에 열매 이렇게 가지만 이 과정에는요, 죄 다음에 사망이 있듯이 열매가 이만큼 있으면 이거를 먹을 수 있는 열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들은 어떻게 하냐면 익어야 돼요. 여기 바칠 때도 어떤 열매 바치세요? 예? 가을에 바치는 열매들 보면 이게 열매가 몽그러질 때는 언제부터 이게 생기냐면 초여름부터 이 열매가 생겨요. 가을에 밤을 따지만은 밤 열매가 언제부터 맺혀 시작되냐면 한 6월, 7월 정도 되면 나와요. 열매가 7월쯤 되면 열매가 나와요. 근데 이게 수확기까지 석 달을 익어야 돼요. 익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하고 쩍 벌어져요. 요때가 사람이 따서 먹을 수 있는 적기예요. 적기. 맞지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 지체를 생각할 때 나무라고 한번 해봅시다. 성경에는 건축물로 나왔는데 나무로 오늘 비유를 한다면 줄기가 막 자라는 걸 성장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그렇죠. 향이 날 때까지 성장하는 데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그거를 불신에서 신으로 옮겨지고 신앙의 가장 히브리서 말씀대로 도의 초보를 배우는 시간이라고 할 거예요. 도의 초보, 즉 그리스도 말씀의 초보를 배워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입에서 나오고 삶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열매의 모양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 시간이 많이 걸린 게 뭐냐면 익음이라는 시간, 익어감. 요거를 간과하면 항상 열매가 떫어요. 잘고요, 모양도 안 좋고요, 먹을 수 없어요. 에베소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제가 다른 번역 읽어드릴게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바라는 단계가 뭐냐면요, 열매로 말하면 따먹을 수 있다라는 단계가 어디까지냐면요, 이거는 개인도 좋지만은 교회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서 열매가 자라지 않아요. 씨 하나 뿌리고 열매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씨가 뿌려지면 나무가 있어서 여러 송이의 꽃이 피고요, 여러 열매가 같이 맺힌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열매가 된 것을 따는 것은 개인이지만 나무에서 자란다고요. 이스라엘도 나무에 접붙임되고 우리가 나무에 접붙임되잖아요. 나무비를 잘 드세요. 신앙의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이른다는 거죠. 정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야 됐다, 꽉 찼다라고 하는 받으심직하만한 성장, 익음의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뭘 확인한다고요? 믿음과 지식 두 개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있냐?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준 걸 믿었냐? 믿으라고 한 걸 믿었냐? 이걸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본대요. 그래서 이게 맞으면 아 이거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이 돼요. 온전함이 뭐예요? 온전함이 온 것,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순수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을 낳는데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이 될까요? 이건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요거를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것이었어요. 나를 누가 보냈느냐? 내가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따르냐? 꼭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가진 모든 지식을 내가 갖고 있고 하나님이 뜻하신 말을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나는 목숨을 바치고 부활하여 죄인들이 부활한 나를 믿고 의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진다. 난 사실에 대한 인간 예수, 사람인 예수는 어때요?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 믿음을 믿는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궤변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님 하신 사역, 그 인격과 그 사역, 하나님이 약속하는 걸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자, 보세요. 이거를 말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그리스도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신성을 못 믿는 이단도 있지만 인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잘못된 이론들도 많아요.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는 칭호입니다. 육을 입고 이제부터 영원한 신성을 가진 그분을 지혜라고 불렀고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육을 갖고 오신 그분을 예수라고 이름을 치고 그분의 육을 갖고 입은 하나님의 아들 하는 일을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불러서 말한 거예요. 메시아라고. 자, 그러니까는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인자라고 자기를 가리킨, 사람의 아들을 가리킨 인성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인간 오신 중보자로서 예수님 생각해요. 뭐냐면 그분도 처음에 뭐래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일을 하고 키가 자라고
심령이 강하여지고 지혜가 더해가고 자라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육체로 신 하나님의 아들도 충만할 때까지 필요했어요. 시간이,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이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했다고요. 때가 되면 회개하러 천국에 가기를 외친다는 말이죠. 세례요한이 복중에서 성령이 충만했지만 성령이 떠나서가 아니라 충만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시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때를 핑계대고 또 내가 할 일을 안 하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의 때는 뭐냐면요, 익어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익어감을 빼고 열매가 맺었으니까 바로 거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열매 바로 거둘 만한 잘 익으려면 이렇게 바로 넘어가면 우리가 해야 할 중간 단계를 생략해버리고 경험할 좋은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넘겨버리는 수가 있어요. 익어가는 과정에 보세요. 단맛이 들죠. 영양분이 들어가죠. 모양도 더 이뻐지죠. 즉 신앙이 온전해지는 시간이거든요. 신부로서 깨끗해지고요, 아름다워지고요, 향기도 좋아지는 시간인데 이걸 제껴버리고 그냥 꽃 다음에 열매 딴다 이래버리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익어가는 시간에 대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나무가 자라는 시간이 필요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지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알아, 예수님을 알아, 믿음이 있어, 이 사람이 열매를 맺기까지 그 다음에 뭐요? 먼저 된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겠죠. 또 익어야 될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고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나는 지금 익어야 한다. 열매가 아닌 것이 아니라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감수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지금 부족한 것들을 채워야 할 시간이다, 이런 걸 생각하는 것과 아무것도 내가 믿었는데 당장 열매가 된 것처럼, 따먹을 만한 열매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충만하신 것 자체 성경에 보세요. 장성한 분량이라고 그랬어요.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충만해요. 그리스도가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주님은 그때가 십자가 질 때고, 진짜 하나님이 딱 따가지고, 따는 소리도 좋은 턱 따가지고 집을 짜면 최상급의 포도즙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딸만한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요 익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복음의 시간에서 꽂히면 벌써 증명이 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잖아요. 꽃이 피면 이파리 보고도 자라는 사람은 알 수 있지만, 줄기만 보고도 알 수 있지만, 꽃이 피면 이거는 명백해지는 거예요. 종자가 무엇이냐, 씨가 무엇인지 꽃을 보면 이 사람의 뿌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꽃이 피면 그리스도인인 걸 알 수 있어. 꽃이 피어서 향기가 맡아보면 이게 무슨 꽃인지, 어떤 종자가 뿌리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씨가 뿌리는 거 꽃이면 확인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면 꽃의 향기를 넘어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지로 드린 것처럼 열매가 되어 내가 창고에 드리기까지 너희를 어떻게 하겠대요? 익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키워야겠다는, 나무의 사이즈를 키우겠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요 잘 익은 과실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요 계속 돌봐줘야 되고 영양분을 공급해야 돼요. 이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비유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건축물의 비유에서는 말했어요. 너희가 각 지체인데, 성경 보세요. 옛날 표현이에요. 상합돼요. 상합. 서로가 합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쉽게 말하면 연합하여 이렇게 됐다고요. 열매가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말입니다. 잘 보세요. 뿌리가 일을 해줘야죠. 줄기가 병들지 않아야 되죠. 대줄기만요, 작은 가지도 말입니다. 이게 원활하게 영양분을 끝까지 가장 밀어다 줘야 돼요. 중간에 불순물 들어오면 안 돼요. 예, 다른 게 접붙이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열매 맺죠. 그것처럼 저 뿌리에서부터 열매가 익어가는 데 공급되는 과정에서 순수함이 유지돼야 돼요. 안전이 확보돼야 되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통으로 나무예요. 자, 건물로 교회 공동체를 했다면 이제 나무로 보세요. 예수께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는 비도 있지만, 이 나무 자체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볼 때 어느 다른 지체가 없이 나라는 지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보세요. 누군가를 통과해 와요. 지나오는 길이 있다고요. 그 지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공기로 지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지나오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라는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사람이라는 줄기, 사람이라는 작은 가지 이렇게 해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는 가지가 될 수 있고 너는 나에게 또한 줄기가 될 수 있겠죠. 서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건물로 변화하면 서로 연결되고 합하여서 온전한 집이 되느니라. 이런 것처럼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해주는 통로라는 말 잘 쓰는데 은혜의 방편이 되어야 되고요. 그 과정에 쓰이는 하나님의 철저가 뭡니까는 동역자 역할을 해줘야 돼요. 예,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가 충만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받으신 것처럼 어느 정도를 받았어요? 하늘 성소에 들기까지 받았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잘 익은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할 때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정도까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열매를 맺을 때는 이것을 전자고 말하는 것인데 요 익어감의 과정을 빼버리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열매 맺으면서 수확으로 넘어가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대로 우리의 상상력이 지나쳐 가버립니다. 이런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습관을 좀 우리가 없애기를 바라요. 익어감의 시간이 필요하고 익어감의 과정에 우리가 서로에게 상합되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또 내가 익어갈 때는 서로 간의 관계니까요. 무엇을 내가 생각하고 참아야 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13절 같이 익어야 하나님이 받아줍니다. 익음의 결과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른 말씀도 있지만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라. 예, 문법적 해석은 좀 다르게 될 수 있지만 뜻의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라지 않고 익어가지 않으면요, 세상에 설익은 것처럼 참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신앙이 설익어버리면 간사한 숨새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2다인지 3다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이걸 따라하면 죄를 짓는 것이지 이 말을 들으면 내가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영적 무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어두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왜 익어가야 되는지 많은 이유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익어야 될 이유는 확실합니다. 자라야 될 이유는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죠. 예수를 알았어요.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는 걸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요, 익어야 됐어요. 묵상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광야에 가서 말씀을 통찰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해요. 왜? 지금까지 내가 다른 데서 받아들였거든요. 왜 이것이 틀렸는가에 대한 성찰의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바꾸면 되지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바꾼 거는 금세 돌아갈 수 있어요. 깊은 성찰과 함께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하면 통곡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입에 붙은 회개가 아니라 가슴 아픈 회개가 있어야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일반 용어로 제가 성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어떻게 요동하지 않아요. 너희가 흔들리지 않으면 구원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완성까지 가는데 세상 흔들어 된단 말입니다. 설익은 상태에서 떨어지게 만든다고요. 가지에 꼭 붙어 있어라. 예수님 그랬죠. 꼭 붙어 있고 영향을 계속 보듬받아서 잘 익은 열매가 돼서 주님이 따실 때까지. 곡식을 주님이 낫으로 베어서 탈고 갈 때까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기까지 자랄자. 예, 요게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를 좀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신자의 모든 행위가, 모든 영역이 동시에 익어가는 건 아닙니다. 또 1년 단위로 익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너무 단순화시킬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죠. 제가 어떤 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더 단순화시켰죠. 전체로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모든 영역.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요것들이 열매를 다 맺어야 되잖아요. 성령 열매 아닙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것이 동시에 다 맺는 거나
아니면은 1년 지나면 다 맺어서 1년 중에 전반부와 후반기를 나눠서 후반부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장사한 분들이라 이해하고 들으실 줄 압니다. 무엇인지 열매는 익어감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있게 해줍니까? 16절에 답이 있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나무의 비유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살아내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뭐죠? 그리스도죠. 머리까지 자랄지니 그리스도인데, 이제 나무 비유로 하면 우리가 성장화되고 채워질 분량이 어디까지 할 때는 머리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데, 어디서부터 이 공급을 많이 할 때는 또 예수님이 뿌리가 돼가지고 나무 비유로 바꿔서 여기서부터 자라야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와서 저기까지 올라간다.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이 시작되는데 나에게 올 때까지는 어떤 중간 단계에 보세요. 도움을 받고 각 마디의 도움을 받고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조금씩 다른 게 있네요. 또 성경 연결돼서 공급을 받는데 나와 너가 공통된 은혜를 받는 게 있고 사역에 있어서는 다른 것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가 사랑 안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해서 결국에는 스스로 세우느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 말입니다. 자, 누가 있게 해주냐? 근원은 그리스도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지체들을 통하여 16절에도 이미 답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돼요. 10명이 입학 똑같이 해서 10명이 똑같이 배우고 이렇게 졸업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먼저 된 한 사람, 맨 늦게 들어온 100번째 사람, 그죠? 먼저 된 사람과 끝에 들어온 사람이 시간적으로 20년이 차이 날 수도 있고, 그죠? 영적으로 조금 기민한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좀 무딘 사람이 있어서 같이 들어왔지만 이 사람이 좀 늦을 수도 있고, 좀 늦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바울처럼 또 먼저 가는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저러나 한 나무에 가지기 때문에 서로가 연합되어서 온전함을 이룬다. 자, 이 구체적으로 익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편이 뭐냐면 바로 지체들인데, 이걸 우리 좀 앞에 본문이 더 잘 가르쳐 줍니다. 11절 보십시오.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이 벽돌 역할을 했는데 벽돌이 아직 덜 만들었고 덜 굳었어요. 이 사람이 상수리 나무가 돼가지고 이게 가리대를 하는데 이게 아직 덜 여물 나무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백향목이 되고 벌레도 많고 향기도 줘야 되는데 아직 나무가 덜 자랐어요. 근데 서로가 돼서 너는 이 역할, 너는 저 역할을 하는데 서로가 도와서 각기 균등하게 균형되게 잘 자라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건물을 세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요 추상적으로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소위 이런 의미에서 교회 조직을 생각하는 거예요. 직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직분들을 세워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매년 가을이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제로 설교한 습관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9월 10월 됐다고 이제는 열매를 맺을 때가 됐습니다. 이런 설교 하던가요? 거의 안 했죠. 근데 올해는요. 그래서 올해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만물이 익어간다고 하는 이 가을에 익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것처럼 그 열매들이 거두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서로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를 통하여서 성도로서 익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가꾸심 볼 수 있어요. 올해 유독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신 감동, 익어감이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올 가을에 좀 다른 표현을 말하면 사람을 보고 사람은 이 지체죠. 성도인데 그냥 제가 일반 용어로 사람, 참 흠도 많고 죄도 많은 사람인데 사람은 사람으로 키워집니다. 성경 있잖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지.
친구에게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날카롭게 한다. 이제 날카롭고 원문은 날카롭게 하는데 뜻은 이렇게 별이면 어떻게 돼요? 빛이 나지. 성경이 분명히 그랬어요. 사람은 사람으로 빛이 난다. 사람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직접 봤지 이렇게 닮아오면 돼.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지켜 먼저 사는 삶을 보여주고 그걸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나치면 소위 성인 숭배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우리 옆에 있는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함께 있는 성도들을 보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사람의 행위를 다 보고 모든 사람이 다 옳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런 걸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죄를 너무 크게 지는 사람도 있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일단은 그런 경우를 일단 차치하고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워 나가고 익어갑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지금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간과하지 않도록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과 동거하면서 배우는 그리스도의 충만함. 이거는요 성도가 거두어질 수 있는 열매가 되는데 필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익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희박한 일이에요.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약하게 보여도 교회 안에서 성도는 익어가는 열매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는요 익어가는 나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익어가는 열매,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 또는 각오하고 순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목회자로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목회적 권면을 드릴게요. 이거는 순전히 제 말이 아니고 저보다 훌륭한 앞선 선배의 말에서 참 많은 부분을 차용해서 여러분 전해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 서로가 가르칠 때요 우리가 서로 가르치면 배우잖아요. 배우기 싫어도 배우는데 분별해야 되겠죠. 어떤 가르침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냐 하면 사실과 규범 이건 이거다 이래야 된다를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죠. 분명히 진짜 가짜 않은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서요 사실은 사실인데 생명과 무관한 것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 했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뭘 배울 때 들을 때 생명과 신앙으로서 정체성을 항상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 이걸 우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이 없으면 말이죠 열매는 썩게 돼 있어요. 맛만 없는 게 아니라 썩어버려요. 이제 신앙이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맛은 있는데 이게 사과 맛인지 배 맛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맛이 나야겠죠. 후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꼭 여러분 이건 목사와 교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성도와 성도의 만남에서 이업을 갈 사람은 생명과 신앙 정체성을 인식시켜주는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 대화 중에든 사용하는 중이든 그런 사람들을 먼저 따르고 우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내가 순전히 뭘 얻겠다라는 이런 말로 아끼면 안 되고요. 그 사람에 대한 뭐냐면 존경, 존중, 신뢰가 있어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보세요.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에 대하여 지식적인 어떤 행동 규범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도덕적인 준비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해요. 도덕적인 무슨 말하면 기계적으로 전달받는 게 인격과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과 인격은 전달할 때도 받을 때도 항상 도덕적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요. 예, 도덕적인 수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요게 이뤄져 버리면은 서로 배워놓고도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생명이 없고요. 오히려 악한 데 써볼 수 있죠. 아니 세상에서 기술을 가르칠 때 인상 안 좋은 사람한테 안 가르쳐주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서로에게 신뢰의 마음을 보여야 합니다. 신뢰는 일종의 자기 자신의 지배권을 포기입니다. 봐보세요.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왔죠. 이것이에요. 신뢰는 어떤 때 쓰는 말이냐면 내가 당신을 믿어야 할 때는요. 내가 지금까지 나에 대하여 믿어왔던 어떤 부분을 당신이 아니다면 포기할 수 있어. 요 정도에 될 때 신뢰라는 말을 씁니다. 신뢰라는 말은 무거운 말이에요. 그냥 쓰는 말이고요. 실제로 그래요. 눈빛 보면 나와요.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할 때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을 당신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내가 버릴 수 있어요. 예수 따를 때 보십시오.
버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신뢰하고, 이 신뢰의 마음이 성도 안에 배움에서는 정말로 필수적인 마음입니다. 여기에는 자기를 낮추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 안에 존중과 존경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존중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 배우지를 못하고, 존경이 없으면 나보다 낫다라는 인정도 하지 않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익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존중과 존경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 말은 뭐 나는 지금 공급 받아야 될 상황이고, 공급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부족함의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공급해 줄 사람이다라는 인정, 이 존중과 존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움에는 항상 도덕성이 포함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학문 세계에서도. 또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 11절에서 12절을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교회로부터 이거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영은요, 교회 인간들의 재능, 잡으세요. 여러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재능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즉 영적 체험이 있게 돼 있어요. 영적 체험,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요. 이 영적인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때 결코 그것을 인간의 한계와 자기 무지와 자기 불신으로 무시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직접적으로 그냥 직통으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건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순전히 이 땅의 기준으로 이렇게 젓가락으로 끄적이고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 양식을 세상 사람의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거는 못 먹겠다 버리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이거 맛있네 이거 집어먹고 맛없네 이거 버리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성찰적인 지성이 필요해요. 성찰, 아까 그랬죠. 나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어쩌길래 앞으로의 나를 위하여 이 사건을 주셨는가라는 돌아올 필요가. 이게 멋지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끌어주기만 바라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영적 체험이 있을 때는요, 지금까지의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성찰적 지성, 생각을 하더라도 말이죠, 한동안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건은 지금 일어났지만 이것을 열매가 될 때까지 하려면 이 사건에 대한 성찰적 지성이 필요하다. 이 성찰적 지성이 필요한 우리 신앙의 행위 또는 습관이 뭐냐면 침묵이에요. 일시적 침묵. 말만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 우리 묵상이라 할까요? 묵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요, 소위 반응이라는 건 말입니다, 금세 나옵니다. 그렇죠? 반응이라는 건, 감정적 반응은요 시차가 많이 없습니다. 금세 나옵니다. 격하든 부드럽든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응은 얼굴 일그러진 데서부터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반응으로 사람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하여 내가 느끼는 걸로 사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사람이 관계되어 있고요, 사물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에게 반응을 일으킬 때는요, 조각으로 돌아도 충분해요. 말 한마디면 충분하고요, 그렇죠? 몸이 이상하면 또 주먹 하나면 충분해요. 그런데 여기저기 박혀있는 것들을요, 종합해 볼 때는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연결 짓는 데는 벽돌이 있어요. 나무도 있고요, 철근도 있어요. 이거를 조합하고 묶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강렬하지만 그건 조각이에요. 매서웠지만, 달짝지근했지만 그건 한 조각이면, 여러분 케이크도 다 안 먹어도 한 조각씩만 달아요. 웃을 수 있어요. 다 달다 좋다고. 식초도요, 한 사발 안 들키고 손으로 안 찍어봐도 신 거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얼굴 시다고 찌푸릴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나 전체를 보고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이 조각들, 사건에 대하여, 인물에 대하여 나의 사고와 감정의 조각을 연결해서 완성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때까지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기도와 함께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파편만 남아요. 색칠이 옅게 된 그림이 된다고요. 좋은 그림은 덧칠하고 이러면서 두꺼운 그림이 돼서 수백 년이 가죠. 그런데요,
보기는 좋은데 얕게 색칠된 그림은 바람 조금 불면요 금세 바라고 볼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열매를 맺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요. 스스로 내가 열매를 맺었나 보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는요 사람의 육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해요. 때로는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사람의 성정이 다 조금씩 본성은 비슷한데 같은데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시간에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마워하면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 차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차이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인내하며 고난을 겪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공동체적 고난과 공동체의 인내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전체가 힘들고 전체가 어려울 때 있어요. 그때 혼자 나는 이렇게 나가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픈 공동체에 여기서 나온 것들의 많은 것들을 내가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한 나무에 많은 열매가 함께 맺어 수확할 때 거의 같이 수확되죠. 같은 자루에 담기듯이 성도는 같이 견디고 함께 인내하며 각기 모양은 조금씩 달라도 한 종자요 동일한 향을 내고 같은 맛을. 보세요. 최종 단계가 다 그리스도잖아요. 너는 천사고 너는 성인이고 너는 마리아고 이게 아닙니다. 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이래야서 하나님이 받으면 신직하고 우리가 서로 보기에 야 너는 먹음직한 열매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신비로운 영적인 만남은 각기 있을 것입니다만 저는 오늘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서 교회로 모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거두실 만한 열매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겐 익어감이 필요하고요. 이 익어감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또 제가 말씀에 기반하여 목회자로 여러분 권면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는 주의 말씀이 아니요 나의 권면이라 이랬지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사고 익어야 되는 거구나. 열매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섣불리 열매라고 땄는데 설린 걸 내가 쥐고 하나님이 열매 맺었다고 이건 아닌가. 자라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처럼 익어가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자라게 하는 데 수고가 많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처럼 익어가게 하는데도 생각보다 많은 단맛을 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고요. 그때부터는 여기 보세요. 많이 달라든 것들이 있어요. 달라든 것들이 제일 많을 때가 열매가 익어갈 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단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이 온전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온전한 하나님이 거두실 만한 열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